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불교 전설이라는 책을 제가 접했는데요. 스승을 제도한 상자 이야기에서 보면 스승이 상자를 제도했다가 다시 상자가 스승을 제도한 내용인데 그 상자가 스승을 제도할 때 좀 특이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임진왜란 때 동네 범어사에 매학이라는 스님이 있었대요. 이 스님은 원래 욕심이 많아 신도들의 재물을 탐내어 수도보다는 재물을 모으는데 눈이 어두웠어요. 어느 날 매학 스님이 지금의 화정, 당시 조선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던 소산 앞을 지나다가 조그만 초가집에 서기가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스님이 옥깃을 여미고 그 집에 들어서니 옥동자가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나는 순간이었지요. 토방 앞에 다다른 스님은 밖에서 기침을 하고는 산모를 향해 말했어요. 태어난 아기는 불가의 인연이 깊은 옥동자입니다. 그러니 잘 길러주시면 몇 년 후 내가 와서 데려가겠습니다. 아기를 낳느라 힘이 빠져 기진맥진한 산모는 아기가 불련이 있다는 말에 버뜩 정신이 들었지요. 불가의 인연이 깊은 아이라면 당연히 부처님 앞으로 가야지요. 하오나 밖에 계신 어른은 누이신지요? 소승 범어사에 있는 매학이라 합니다. 그럼 언제쯤 아기를 데리러 오실런지요? 10년 후에 들리겠습니다. 산모는 매학 스님의 말에 순순히 응낙했어요. 그 10년이 지나 매학 스님은 동자를 범어사로 데리고 와서 상자로 삼았어요. 어린 상자는 아주 영특하여 잔심부름을 잘하고 부처님께 애불도 곧잘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매학 스님은 동자에게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 시켰지요. 저녁 때가 되어 돌아온 상자는 빈 지게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어디서 놀다가 빈 지게를 지고 돌아오느냐. 매학 스님은 불효령을 내렸으나 이 어린 상자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지요. 스님, 그저 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풀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낫으로 베었더니 그 나뭇가지에서 시펄건 피가 줄줄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무서워 나무를 벨 수가 없었어요. 상자의 말에 매학 스님은 노발대발하며 호통을 쳤지요. 원 이런 고약한 놈을 봤나? 어디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배웠느냐? 나뭇가지에서 피가 흐르다니 나를 속이려거든 내 앞에서 당장 물러가거라. 상좌는 하는 수 없이 그 길로 범어사를 떠나 금강산에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금강산 영원동에 가서 세간을 영원히 끊고 오직 한마음으로 정진한 상좌는 크게 깨달아 영혼조사가 됐지요. 스님은 흰구름 떠가는 푸른 하늘과 흐르는 시냇물에 마음을 두고 자적하게 한가하게 지냈습니다. 스님이 30세가 되던 어느 날 선정에 들어 스스로 법요를 즐기고 있는데 호련히 시방동에서 범어사의 스승의 사후 죄를 묻는 소리가 크게 들렸지요. 스님은 선정에 들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승을 구하려고 신통력으로 명부에 이르러 그 원인을 알아보았어요. 그 이유인즉 스승은 생전의 탐심으로 재물을 모으고 선한 일이라곤 조금도 하지 않아 죽어 구렁이의 과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지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영원 스님은 곧 범어사로 향했어요. 범어사에 도착해 보니 큰 구렁이가 고방에 도사리고 앉아 팥죽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영원 스님은 여정은 풀지도 않고 즉시 고방 창고이죠. 들어가 구렁이를 향해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 구렁이는 이상하게도 팥죽을 잘 먹어 대중은 구렁이에게 늘 팥죽을 쏘아주면서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구렁이가 팥죽을 다 먹길 기다린 영원 스님은 얼마 동안 독경을 하더니 스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서 해탈하시아 승천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지요. 그러자 구렁이도 꿈틀거리며 영혼 스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닌가. 구렁이와 함께 시냇가에 이른 영혼 스님은 구렁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어부몸을 얻게 된 것은 전생의 탐심으로 재산을 모은 까닭이니 이제부터 모든 인연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을 마치는 순간 영혼 스님은 옆에 놓인 큰 돌을 들어 구렁이를 내리쳤죠. 바로 그때 숨져가는 구렁이의 몸에서 새 한 마리가 나와 영혼 스님 품에 안겼지요. 스님은 다시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길 가는 도중 이 새는 암수 짐승이 짝을 지어 노니는 것을 보면 그곳으로 날아가려고 퍼득거려 스님은 이를 막느라 무척 애를 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어두워 인가를 찾던 영혼 스님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품안의 새를 주인에게 맡기며 당부 말을 남겼지요. 지금부터 10달 후에 당신들 뇌에게 옥동자가 생길 것이니 잘 길러주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불가의 인연이 깊으므로 10년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데려가겠소. 그 후 10년이 지난 뒤 영혼 스님은 다시 이 집에 찾아와 동자를 절로 데려갔어요. 동자승은 영혼 스님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불도를 닦아 차츰 스님의 풍모를 갖추게 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혼 스님은 동자승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습니다. 스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스님 어찌 된 일이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동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스님, 저는 본래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정신을 차려 저를 똑똑히 보십시오. 영혼 스님이 목매인 소리로 말할 때 동자승은 불현듯 전생을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른 책에서 봤나 봐요. 거기에서는 이 상자 스님이죠. 그러니까 전생에 욕심 많은 스님이 상자로 되었던 이 동자승이 밥을 너무 욕심이 많아서 밥 먹는 욕심이 많아서 밥만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구멍을 뚫어놓고 너가 여기에서 소가 나오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 밥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자가 소만 방에 가다 놓고 소만 들어오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밥 준다는 그런 그 생각에 오로지 그 문 구멍만 며칠을 보다가 큰 스님 소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깨쳤대요. 그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다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자승은 자신의 전생을 거울 보듯 보고 영혼조사의 도력을 환히 알면서도 구렁이인 자기를 죽였다는 그 원한의 수급을 어쩌지 못해 어느 날 밤 그만 일을 저지르게 됐었죠. 영혼 스님보다 뒤늦게 자리에 들기 위해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자승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영혼 스님이 기척이 없는 것으로 미뤄 깊은 잠에 들었을 것이라 믿는 동자승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영혼 스님 곁으로 다가가 도끼를 내리쳤어요. 그 순간 벽장문이 확 열리면서 스님, 이제 수급은 다 소멸됐습니다. 동자승은 들었던 도끼를 힘없이 놓았지요. 그 뒤 동자승은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깨달으니 그가 곧 우운, 비우자, 구름문자, 조사라고 합니다. 우운조사라고 합니다. 스승을 제도한 영혼조사는 전국을 구름 따라 물결 따라 깨달음을 이어가면서 제자를 양성하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있는 지리산에 들어가 절을 세우니 그 절이 바로 부용, 청허, 청매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이 주석한 영혼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